207쪽 솔로몬의 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우리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면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일반적인 삶에 주는 복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자, 특별 은혜는 아까 우리가 꿈속에서 야곱 이야기했죠. 요셉 꿈꾼 거 있죠. 이거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정해 놓지 않은 계획이 어느 날 프로젝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특별 은혜는 작정이에요. 작정. 이 작정이라는 얘기는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다, 그 의미예요. 근데 이 작정은 뭐냐면 구원과 구원에 관한 모든 영역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역, 이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 전하는 자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적인 유형교회도 필요하잖아요. 뭐 물질도 필요하고, 다 이런 어떤 요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정해진 거예요. 목사로 부르신 것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 다 정해진 거거든요. 이것은 특별 은혜이고요, 특별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안 바뀌어요. 누군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막 쏟아부어 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부어주면 너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릇이야, 이런 사람에게 또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막 그냥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해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특별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 은혜. 이 일반적 은혜는 작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위임의 복을 어떻게 하느냐, 적용하는 거예요. 선택이죠. 선택. 그동안 우리가 안 바뀌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걸 못 봤던 거지. 차이점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차이점이에요. 놓고 갔네. 너무 잃어버렸네. 행복했어야 하는데 불행했네. 이걸 보면 당연히 알면 우리는 좋은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위임의 복. 하나님이 주신 위임의 복은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특별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위임의 복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이 정복은 알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접하는, 만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남편은 아내를 깊이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주의 종은 성도를, 성도는 주의 종을, 직장에 가면 상사가 직원을, 직원이 상사가, 그 다음에 내가 산에 살면 산을 다 정복, 바다에 살면 바다를 정복, 들에 살면 들의 정복. 그러면 정복을 많이 한 만큼 인생이 윤기납니다. 예? 왜 우리 있잖아, 수학 정복 막 이런 거. 예? 정복하면 점수를 많이 맞게 되고, 점수를 많이 받으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삶에 내가 사는 영역을 많이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인생은 형통해질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정복 안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포기하고 살아버려. 정복을 더 이상 안 해. 누가 불행해 그러면요? 대답들 다 하죠. 누가 불행해? 내가 불행한 거잖아. 그래도 내가 알아가려고 하고 맞춰보려고 하고 가서 대화해보려고 하고 흔들어보고 막 해봐서 막 갖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아? 내가 좋잖아요. 포기하고 살지 마세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응?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사람이 그리운 거고, 정이 그리운 거고,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땅을 정복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해. 인생의 삶의 노력. 여러분, 신앙도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위험합니다. 뭔 십자가, 복음 막 거기만 파. 거기 그 교회 가면 그 얘기만 해 맨날. 어디 교회 가나 종말론, 예수님 곧 오신대. 돈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옛날에 브라질에서 살다가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교 와서 했잖아. 거기 그 브라질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분위기는 자식 낳지 말자. 왜냐하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면 종말론이래요. 내일 모레면 예수님 온대. 그런 분위기 갖고, 야, 자식은 그 뭐 하려고 낳냐, 나가지고 구원 못 시키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왔다가 저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넓은 영역이 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심취해서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만 막 교회에 미치게 하는 거, 이거 불균형 갖게 하는 거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는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 그때 충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충전한 걸로 삶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자식도 열심히 키우고 서로 사랑도 뜨겁게 하고 부지런히 예수 복음도 전하고 시간 남은 교회와 선신도, 이 모든 것이 다 균형에 맞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 율법에 가둬버려 사람을. 세 번째는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다스림. 땅을 다스림. 정복, 노력한 만큼 이게 삶에서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되돌려줘요. 나한테 돌아와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 놓으면 언젠가 이게 돌아와. 자식들 키울 때 왜 인내하고 왜 참는 거예요? 날카로운 자식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 돼.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지금 회복해야 될 시기에 회복 안 시키면 애물단지 된다 이거.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요. 그 인내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를 회복시켜 놓으면 이놈들 통해서 내가 그 그늘에서 쉼을 또 얻게 돼. 다 이건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위임의 복,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3. 자, 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작정된 건데요. 일반적인 은혜는 위임의 복을 어떻게 적용하는 선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선택에 관한 부분을 내가 잘하면,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의 비결을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으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삶에 대한 부분이죠. 기도만 하면 다 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한번 결정하고 난 안 논다. 절대. 구원은 내가 해. 삶은 너한테 달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살 수 있었겠죠. 심지어는 목회자반의 목사님들도 주양 목사님을 10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좀 목회가 좀 좋았었겠다. 그렇게 애석해해요. 근데 심지어 성도들은 뭐라고 해서 성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말해요. 주양 목사님을 10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응? 자, 그래도 한번 외쳐봅시다. 지금 만났어도 괜찮다. 늦지 않다. 아이, 그럼요. 지금 만났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는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면,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던 없던 계획이 생깁니다. 이제 1000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000번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1000마리.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 1000마리를 드리는데 신학자들 연구에 의해서는 약 일주일 정도 제사장들이 열심히 잡아서 피를 쏟고 또 하나님께 번제단에 태우고 잡아서 피를 쏟고 번제단에 태우고 이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또 막 이렇게 했던 어떤 이 과정을 거치는데 1000마리를 드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신학자들의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 이제 208쪽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1000마리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꿈에 오셔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기분이 막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훅 임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내가 길을 걸을 때나 호흡하는 순간 어느 곳을 가든 주님과 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야, 너는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사는데도 네 머릿속에서 내가 안 떠나니까 난 너무 기분이가 좋다. 그럼 어때요? 꿈에 오신다고 계획에 없던 계획이, 일반적인 계획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특별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계획은 변경됩니다. 어떻게? 이만큼 주려고 했다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에?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시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임해요. 보겠습니다. 세상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신약에는 솔로몬처럼 1000번제와 같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예요. 1년 정도 노동자가 일해서 번 돈으로 구할 수 있는 향유 옥합.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기 안에서 감동이 되고 형편이 되고 드릴 수 있을 때. 아니 뭐 1000마리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없으면 어떻게 드려요?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어떻게 쏟아부어 주시는지. 자, 꿈에 오셔서 뭐라 하냐면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도 고민에 들어가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지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꼬? 하나님도 고민하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임의 복, 선택,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야 어떡하지? 주양 목사가 저 몇 명 없는데 저 불타게 20년을 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어주고 싶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성도가 차겠죠? 네? 욕심이 제가 좀 없어. 뭐 좀 삶에서도 뭐 물질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막 여기 채워야 돼 막 이런 욕심이 없어요. 나는 사명 감당하면 돼 이러고 왔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좀 비어있는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쓸 때도 있긴 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20년간 주님 나라 위해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줄고? 너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 뭔 얘기하고 싶어요? 에? 뭔가 우리 마음 안에 막 지금 막 요구하고 싶은 어떤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통해서 저 태어나게 하셨고요. 저 이렇게 왕위에 앉혀주신 거 감사해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그 밑줄 그으세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작은 아이라는 건 사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나이가 한 20여 세쯤 됐을 때요. 성인이에요.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라고 아이 같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었고 왕자로 자랐고 좋은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왕을 하는 모습을 20년간 봤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뭐가 겁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옆에서 다 배웠을 텐데 보고 그게 삶인데요. 배웠을 텐데 왜 두려운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라고 하는, 자, 이게 목회 초반에 하나님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이게 목회자들의 고민이거든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져야 돼. 내가 있는 자리는 없어야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하고 그를 통해 양들이 정말 뽀얀 젖을 짜낼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이 마음에 자기가 막 근심에 빠진 거예요. 딱 이 상태로 끝까지만 가면 딱인데. 초심. 이게 솔로몬의 초심이에요. 목회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누구나 초심은 다 좋아. 결혼할 때 초심 좋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무뎌질 줄 알았나? 그쵸? 자식 낳을 때 초심 잘 키우고 싶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자식 키울 줄 알았나요? 응? 예수 믿을 때 초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근데 이렇게 무뎌질 줄 알았나? 초심을 지키는 거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도 목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막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쳐도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요 초심 버리고 싶어. 하나님 제가 초심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타. 이 속에서 그냥 양들을 보면 불이 타고 저들이 그냥 행복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겠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초심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감동받기 딱 좋은 초심이야.
여기 목사님들 앞으로 개척해서 목회 시작할 때 초심을 아름답게 가지고 이 아름다운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만 가면 진짜 이건 선택이거든요. 일반적인 복이에요. 목회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요. 누리면 할 수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반적인 은혜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역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 왕으로 세웠고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다 작정을 했다. 근데 너 지금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 고민을 나를 향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셔야 돼요. 막 다 주고 싶은데 너 지금 뭐가 필요해? 이걸 하나님이 물을 수 있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이 지금 진짜 초심을 너무 멋지게 다 설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예요. 주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뭐 거저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막 다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는 딱 제 몫으로 하나면 돼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얼마나 예뻐. 근데 보니까 싹 쓸어갔네. 줘놓고도 마음에서 괘씸한 생각이 올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바로 인간 처세술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었대. 왜인 줄 아세요? 세상에 나 같으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러면 기가 막힌 걸 구할 것 같은데 솔로몬의 초심이 이뻤던 거예요. 너무나 이뻤던 거야. 근데 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안 구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안 구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야,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만 있으면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겁니다. 똑똑해져 보세요. 계산을. 그냥 저 사람이 부자인데 뭐 하나 받아가지고 훅 갚버리지 말고 없어도 돼, 안 주셔도 됩니다. 난 당신과 친밀한 관계만 가지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역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생의 삶도 이게 계산이 잘 돼야 돼. 최양 목사님 막 속상하게 하고 떠나고요. 나중에 몇 년 지난 후에 피폐해져서 기도받고 싶은데 전화를 했다 끊고 카톡 했다 지우고 했다. 왜 그래? 그 인생 잘못 산 거잖아. 응?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만남보다 헤어짐을 멋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묶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찾아가서 다 풀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근데 차단하면 어떻게 푸냐고 이걸. 뭔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내 옆에 잘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응? 언제 우리는 필요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솔로몬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에게 돈 많이 주세요. 이 명예 끝까지 잘 가게. 한 100년 다스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억울한 자 없게 해주고 싶어요. 지혜를 저에게 좀 주세요. 인간인 나도 감동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을 때도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쏟아붓고 나를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이 그래도 인간으로 살면서 좀 베풀고 좀 쓰면서 살아야 그것도 삶이지. 매일 그냥 받기만 하고 남한테 줄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은 우리 살지 말자고. 응? 그래서 한평생 내가 살다 가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떠난 후에도 아우 참 그분은 따뜻한 분이었어. 훌륭한 분이었어. 인간이니까 좀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하지 마.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인생 살다 가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선택하는 방법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너 참 똑똑하구나. 넌 지금 나하고 연합하고 싶은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 되는 거 너 잘 알고 있구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분하고 친해지시면 돼. 예? 그분하고 친해지면 돼. 그러면 그분 것이 다 내 거야. 이걸 누가 누린 거예요? 다윗.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래. 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편이니까.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 초심을 멋있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일단 구한 거 지혜 주시죠. 나머지 보너스로 주시는데 이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알면요. 기도할 때 구부리고 앉아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좀 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20여 년 동안 외부에서 오신 분들 초교파적으로 품었잖아요. 이제 성도 좀 끌어당기세요. 난 근데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 왜인 줄 아세요? 내 성도 남이 데려가면 나도 힘들거든. 근데 남의 성도 내가 데려오면 그분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성도도 자기 발로 선택해서 나를 떠나고 가는 건 축복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도덕적 그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땐 좀 어리석죠. 이 잔꾀가 없어가지고 이야, 좋은 기회. 지금은 이렇게 몇 명 안 앉아요. 옛날 막 할 때 막 150명씩 바글바글 오고 매 주마다 막 5명, 6명씩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면 너무 좋으니까 또 데려와 또 데려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젠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될 테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세요.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내 친구가 되면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옆에서 같이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이 먹으러 가면 내가 옆에 타고 가서 같이 얻어먹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내 인생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돈 없어도 괜찮아. 나하고 말법만 대줘.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 옆에서 그냥 친구로만 있어줘도 난 더 바랄 게 없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의 영역곳이 다 내가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해야 되는데요, 태반이 안 똑똑해. 태반이 선택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뭘 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러면 우리는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짓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막 소망 아리고 싶지 않을까? 마음으로. 근데요,
하나님, 저 성도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시고 목양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또 좋은 것도 많은데 어째 그런 걸 구하냐. 내 마음이 짠하게. 나머지도 더 줄게. 나머지도 내가 더 줄게. 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부기도 주고 장수도 주고 그냥 나머지도 내가 보너스로 그냥 줄게. 알았지? 지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에 대해서 계획이 없던 계획이 발생된 거예요. 뭐 때문에? 솔로몬의 선택 때문에요. 1000번째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반적인 은혜가, 계획에도 없는 일반적인 은혜가 갑자기 내 인생에 쏟아지게 하려면 거기에 준한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 우리에게 지금 꿈으로 예언을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초월한 또 다른 계획이 발생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상이 올 때가 있어요. 기대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양 목사 만나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다가 야, 너 소문 듣고 거기 갔는데 난 너에 대한 그런 계획 없었는데 네가 선택하고 네 발걸음으로 걸어갔잖아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네 가정도 네 삶도 야무지게 아멘 좀 하세요. 네 손으로 하는 일도 네 건강도 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런 계획이, 없던 계획이 발생되도록 사는 방법 이제 아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왜 우리 그런 복을 못 받아 누린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알기만 하면 쉽습니다. 자, 210쪽 동방 박사들의 꿈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을 사인을 받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이제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꿈의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꿈, 여기 다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가 태어났어. 그런데 어디냐? 이게 태어난 게 어디냐? 이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통치하고 있는 왕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안 똑똑한 거예요. 와가지고 이 환란이 안 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없어도 될 환란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해? 에? 그래서 없어도 될 환란이 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헤롯이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다음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야, 헤롯에게 가지 마. 다른 데로 우회해서 가. 우회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모면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건져야 할 꿈이 뭔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쓸데없는 꿈, 막 내가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다는데 뭐 목사님 이 꿈은 뭔 꿈이에요? 개꿈. 네. 개꿈. 너무 꿈에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은 안경 낀 것도 귀신. 여러분은 지금 저 귀신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안경 낀 것도 다 귀신이 갖다 줬다고 그래. 옛날 그 귀신론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귀신 들려갖고 와서 여기 훈련학교에 와서 훈련받았던 분이 있어요.
다귀신이라 그러는데 다귀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안경은 눈이 어두워서 쓴 거지. 그게 무슨 귀신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꿈도 환상도 이상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현상도요, 너무 묶이지 마세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쵸? 내가 꾸고 싶다고 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주신 거예요. 뭐 동방 박사들이 뭐 알았어요? 그냥 별이 지시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느냐, 막 우회전 좌회전 유턴 뒤로 돌아 막, 그러니까 막 따라서 갔다고. 근데 가다가 별이 문득 딱 섰어.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 동네 사람들 유대인의 왕이 여기 태어나다는데 그 집이 어디요?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헤롯이 그냥 놔두겠냐고. 아기를 죽이러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잠에 자는데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유턴해서 다른 곳으로 우회전해서 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때가 아니에요. 보시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죄사함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까 특별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삶을 우회전시키기도 하고 좌회전시키기도 하고 방향을 유턴해서 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 복이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서 복을 받고 살면 특별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의 날개가 균형을 잡고 가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막 예수로 충만한데 삶은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참 미안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보다 더 못 살아, 대부분. 왜 그래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들은 노력했어요. 우리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도시락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학원으로 어디로 태우고 다니면서 공부시켰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잖아요. 어때요? 이게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돼.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다 나머지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어디 가서 멋있는 데 가서 누리기도 하고 부부가 그렇게 관계도 좋고 티닥티닥 막 싸워도 그냥 그러는데 우리는 입 딱 다물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관계도 소원해져 버리고. 뭘 잘한 거야 우리 지금까지? 예? 뭐 잘한 게 좀 있는 것 같다 이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뭘 좀 잘한 게 있어?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마 지금 저하고 만나서 풀어갈 숙제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풀으셔야 돼. 이제 언제라도 달려오세요. 풀어. 하루라도 빨리. 묶인 것에서 노임받고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 죄인들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우회하게 하셨던,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또 꿈에 나타나셨는데요. 이게 인생의 전무후무하게 한두 번이에요. 그쵸? 매일 꾸는 꿈 아니에요? 매일 꾸는 대부분의 꿈은 개꿈. 다 꼭 적으세요 그거. 또 오늘 가서 막 2시간 3시간 내내 꿈 얘기만 듣고 왔다고 집에 가다 빨리 가자야지. 오늘 또 무슨 꿈을 주실지 몰라. 이거 내가 꾸고 싶을 때 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사세요 열심히. 그냥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꿈을 꿨다잖아요. 언제? 애굽에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거 해몽 필요해요? 필요 없죠. 예,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정체된 것 같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어느 땐가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3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확신이 그냥 왔어요. 그리고 확신이 오는 순간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때부터 이 기쁨이 지금까지 안 식어요. 그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냥 지금 주어진 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모든 사명자들이 일하다가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사세요. 인생 길지 않아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직장에서도 열심히, 모든 사람들과도 열심히.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가 살아온 날 뒤돌아보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멋진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게 된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찾았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안전하지 않겠구나. 이게 성령의 내적 감동. 뭔지 모르게 평안이 없어?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를 찾았다면 그의 아들도 찾겠구나.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서 봤으니까 광경을.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가기를 무서워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지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이게 무슨 마음이지 싶을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무슨 마음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죠? 오늘은 만나지 말아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너에게 지금 사기치려고 오고 있다. 이런 거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에 뭔가 눌림이 오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기 싫으면 억지로 가지 마세요. 누군가가 자기 나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우리 사이 있잖아. 나 믿지? 알지? 영희 엄마 3천만 원만 자기 지금 그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근데 내가 한 달만 쓰고 3배로 줄게. 이자 알았지? 근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뭐지 싶어. 근데 여러분 급부자, 급출세, 급 이거 붙은 거, 급 인기 없어요. 그거 안 와. 뭐든지 한 단계씩 가는 거예요. 최양 목사님은 어떻게 매뉴얼도 없이 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교재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자세히 보셔봐. 이 화면으로 넓게 보여줘. 아무것도 없어. 여기 최양 목사님은 저렇게 어떻게 막힘없이 안 돼?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최양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왜? 막힘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하는 걸 보면 저분은 성령께서 가르쳐서 한다. 이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양심 속에서 내적에서 어떤 요인이 오면 그 요인을 간과하지 마세요. 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서는 안 되는데 3천만 원 들고 가서 인간적으로 믿고 줬더니 어떻게 됐더라? 도망가 버렸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 저 사람 거 긁어가지고요, 그냥 몇 억 챙겨가지고 순식간에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경우도 많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뭔지 모를 내 안에 뭐가 평안하지 않은 뭐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면 뭔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꿈에 또 꿈에 언제? 하나님의 때에.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이게 약속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언된 지역인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 거기로 가지 마, 나사렛으로 가. 왜? 예언돼 있어. 너는 그곳으로 가서 네 아들 예수, 내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그곳에서 양육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름이 다 비슷한 이름이 많잖아요. 지혜라는 이름이 한둘이에요? 예? 지은이 뭐 예은이 뭐 한둘이냐고.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예수라는 거죠. 예수의 아들 뭐 이러면서 예수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용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 여기저기 동네 갈릴리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대 땅에도 있고 뭐 사마리아에도 많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언된 지역에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호칭을, 많은 이름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해진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 안 가고 싶게도 하시는 거예요. 막 가고 싶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잘 감지, 센서가 민감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가서 인생을 뺑뺑이 돌다가 38년 추가 광야 방랑생활, 그러다가 자연사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다잖아요. 자연사에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그게 기름진 땅 코앞에 놓고 광야에서 막 뺑뺑 돌면서 생고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간 인생들 보면서 안 깨달아지면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좋은 삶 놓고 힘겨운 삶 선택하지 마시고.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하고 정해놓은 걸 위해서 꿈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혜를 주신다. 자, 결론으로 한 가지만. 하나님은 꿈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언제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우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 건져야 된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싹 건져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살면 이제 기가 막힌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요?